끝까지 잘하신 분들은 치매 걱정 없습니다. 저도 막상 그렇게 인사하라 해놓고 저더러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행복, 기쁘죠, 그죠? 행복하죠, 그죠? 그 행복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승리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저녁,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앞에 주일 저녁에 승리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되새겨 볼까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 또 빼앗겨서는 안 될 기쁨이 있다 그래서요. 그게 어떤 기쁨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요, 안 적어놓으면 기억 잘 못 할 거예요. 전도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어떤 기쁨? 전도하는 기쁨. 70인이 나가서 어떻게 돌아왔다 그랬죠? 기뻐하며 돌아와. 돌아왔다라는 것은 나갔었다는 말 아닙니까? 나간 적이 있다. 지금은 돌아와요.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뭐하러 나갔느냐? 뭐하고 돌아왔느냐? 뭐하고 돌아왔느냐? 뭐하고 돌아왔길래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뭐하고 돌아왔죠? 전도하고 왔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빼앗겨서는 안 될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어떤 기쁨이다? 전도하는 기쁨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기쁨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 또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다 그래서요? 인류 구원하러 오셨죠, 그죠? 인류 구원의 일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하러 왔다? 섬김을 왔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섬겨주셨어요. 어떤 일을 섬겨주셨나요? 죄에 빠진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엉망진창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해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마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신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섬김의 기쁨, 섬김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그는 고역이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섬김이 고역이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나 우리는 섬김이 고역이지 않잖아요. 섬기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내걸 희생시키면서도 기쁘고. 왜 그러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미치겠다,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실 수 있었어요? 독생자. 사랑하면 가장 그 가치 있는 것도,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섬김의 기쁨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도하는 기쁨. 많은 기쁨? 기도하는 기쁨.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여러분 기도 시간 가지고 기도할 때 힘들어 미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찬송가 중에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네.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 어떤 기쁨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 행복해 안 행복해?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기쁜 일이에요? 죽을 지경에 기쁜 일이죠, 그죠? 어린이 찬송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 찬송이 굉장히 좋아요. 주의 발자취,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걷게 되면 실족함이 없는, 실패가 없는 그런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는요, 승리자의 기쁨 계속해서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쁨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한번 따라 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일에 순종을 하는 겁니까? 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순종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죠?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삶을 뭐라 그래요? 순종의 삶이다. 그럼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마여갖고 쫓아갔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럼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과도 같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먼저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제안일 수도 있고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삶이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순종하는 자는 이미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주어지는 기쁨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쁨.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되는 기쁨.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 병들었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분주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 집에까지 와주신다니 이 은혜를 뭘로 다 갚겠습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백부장은 뭐라 그랬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잡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 군대 장교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다니 예수님 굉장히 감동을 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백부장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가요? 혼자서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냥 혼자가 아니고 아까와는 달랐던 게 뭐죠? 아까와는 달랐던 게,
올 때하고는 달랐던 게 뭐죠? 올 때는 구하러 왔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고, 예수님께 요청하러 왔고, 돌아갈 때에는 맨몸으로 갔지만, 홀로 돌아갔지만은 그냥 간 게 아니죠. 그죠? 누구의 말씀 담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 담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다 담고 돌아가요. 집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 급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됐냐라고 하니까 하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찡하겠죠, 백부장이. 그래? 뭐 듬듬하게 이랬겠어요? 아니죠.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과연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과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언제부터 내 하인이 낳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어저께 이맘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뭐라고요? 이맘때. 어저께 이맘때가 바로 언제인가가 생각나잖아요. 어저께 이맘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깨닫게 되죠.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줬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줬구나. 말씀대로 되는 기쁨 엄청날 줄로 믿습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대로 되는 기쁨,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가만히 우리가 우선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보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속에 우리가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쁨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악한 공중 잡은, 건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마귀가 구경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어요. 70인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단을 거두었어요? 안 거두어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는,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기쁨으로 말 수 있었나요?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곧 어떤 기쁨이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쁨이다. 울며 씨를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에,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근성으로 듣지 말고 머리로만 듣지 말고, 그리고 얄팍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계산적인 것에 기준 삼지 말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자의 기쁨, 누려야 될 기쁨은 어떤 것이냐? 권세 주심에 대한 기쁨, 권세 주심에 대한 기쁨. 한번 따라 하십시오. 권세 주심에 대한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다. 권세 주심에 대한 기쁨.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17절을 소리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하더라?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이제 70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성경대로는 70인이에요. 그 70인이 오늘날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죠, 우리. 그죠?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귀신들도 누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자,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해 손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손을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 앞에 귀신이 와서 항복을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으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번번이 사탄에게 이미 패배를 했어요.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했어요, 이때까지. 그런 우리 앞에 사탄이 와가지고 항복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때문에 항복하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주의 이름이면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떻게 계시나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 모셨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집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권속들, 나도 집의 권속이고 우리의 가족들도 다 권속이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었더니 우리는 구원을 다 얻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탄이 누구에게 와서 항복하더라? 네, 우리에게 와서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항복하는 일만큼 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상의 기쁨은 없죠.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마귀가 제일 겁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시험 안 받으시는 분이신 줄 알아요? 우리가 받을 대표적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죠, 그죠? 유명한 요세포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의 지금 하버드 신학부에 있는 어느 교수가 요세포스의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근간의 논문을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하대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일 거다. 이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예? 십자가겠죠. 십자가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십자가 사건이 미리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벌써 십자가를 예시하시고 계셨잖아요. 맞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거다. 십자가를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사탄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했죠. 그때 예수님 뭘로 이기셨나요?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미 거꾸로 떨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미 승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직 복음의 진수 가까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처까지는 갔는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가지를 못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어떤 싸움을 싸워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미 우리는 사탄을 이겼어요. 이겨놨어요.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뭐 했습니까? 박살 내놨잖아요. 깨트려 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가 예수님에게 속하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박지성이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를 할까? 박태환이 수영선수 있죠? 수영선수가 이번에 어디 가서 뭐 금메달 땄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박태환이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막 헤엄책을 물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1등 했지만 박태환이 개인의 우승이는 안 그러죠. 누구의 우승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우승이다. 박태환이가 우승했을 때 박태환이 이름 명함이 그 국기에 올라갑니까? 대한민국 국기에 올라갑니까? 싸우기는 누가 가서 싸웠는데 해주고 물장구 치고 나갔는데요. 박태환 혼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승리는 곧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겨나왔어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그 기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세 주심에 대한 뭐를 놓치지 말자? 기쁨을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요. 거기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누구죠? 70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제어할 권능을 주실 것이니 주시고 계시니 주었으니 다시 한번 주실 것이니 주시고 있으니 주었으니 성경을 잘 읽으셔야죠. 그죠?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말이라 없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권능을 주셨다. 뭐를 제압할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귀가 텐트를 치는 자리, 마귀가 거점을 삼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죄가 있는 것. 저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참 고마워요. 우리 장장로님, 우리 정장로님도 딱 죄가 있는 것 그대로 대답을 해요. 남들은 그런 걸 했나? 그래도 좋아요. 지나면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몰랐더라도 오늘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또 못 깨달아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못 깨달았다고 집에 가서 자살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못 깨달았더라도 다음 또 하나님은 기회가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들을,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은혜 받으면 되고, 그러나 가능한 한 은혜는 미루서 받지 말고
은혜는 제때제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사탄이 거점을 잡는 자리가 어디냐? 사탄이 자기 주소지를 잡는 텐트를 치는 곳이 어디냐? 죄가 있는 자리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자리? 죄가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사탄이 거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진지를.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탄이 자기가 거주할 거점을 그런 자리가 거점을 정할 그런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텐트를 칠 그런 공간 그런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죠? 죄 사하여 주셨죠. 흔적조차도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사탄이 와서 거점을 정할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텐트를 칠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성경 한번 빨리빨리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이런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제3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도 어정쩡하게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승리자의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지금부터 준비해.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성경 구절을 대다수예요. 물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찾았죠? 자, 찾지 말고요. 여기에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막 저걸 빨리 받아 적으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렇게 놓쳐버렸다면은 저 구절들은 방송실에 다 있어요. 방송실에 제가 메모해서 넘겨놨기 때문에 그 메모지를 빌려서 나중에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지금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때는 그때 너희는 지난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무슨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성령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의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 우리도 요사이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생수의 강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대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을 해요. 세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도 본질은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본질은 바꿔서는 안 되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옷은 바꿔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본질을 우리는 바꾸려고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마구 따르고 또 그 다음 봐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살지 않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 내용을 봐요. 그게 바로 뭐냐? 똑같다 이거죠. 그것은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거짓 영, 죄악의 영 맞죠? 그럼 죄가 어디에,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 아닙니까? 그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자리 잡고 그 속에 거주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마귀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불순종의 자리. 불순종은 뭡니까? 죄지 않습니까? 죄.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죄의 자리다 하는 거죠. 죄의 자리.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자, 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그럼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느냐? 마귀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죄악의 자리라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랬죠. 불순종은 죄죠. 그래 죄의 자리에 마귀가 일을 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곧 그 말은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버리면 마귀가 일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잃는 거는 실업자가 되는 거는 참 고통이고 아픔일 거예요. 전 세계에도 이 실업자 문제는요,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미국에도 오바마가 근간에 실업자 문제를 많이 해결해서 뭐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나오대요. 미국의 실업률이 8%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 실업률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실직하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마귀는 실직해야 돼요. 마귀가 일할 자리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마귀가 일할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 아까? 불순종의 자리, 죄의 자리라고 하네. 그럼 그것이 없어요. 죄의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죄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처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봐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는 화해시키고 화목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얼씬해도 못해요. 죄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떨게 되어져 있어요. 벌벌 떨게. 자, 그 앞에 내용 봐요.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마려고 없애려고, 죄를 없애야만이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거점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누가 하나니? 너희가 하나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 문제를.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제 문제는 그대로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애 주셨으니까. 없애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 문제에서 자유되었어요. 내 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총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저걸 읽을 때 사함을 받았으며 이런 식으로는 읽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여기에서도 받았음이라. 앞으로 여러분 받게 될 겁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뭐요?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용서 받았음을 뭐 해야 돼? 우리가 확신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다 사해 주었는데 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 사해 주신 것 같아. 안 사해 주신 것 같으니까 죄책감이 아직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 그 죄책감 속에 누가 다 자꾸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 후비고 돌아와요? 사탄이 후비고 돌아오잖아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 모양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 에? 네가 지난날 그렇게 산 인간이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나 확신을 무너뜨리고 도르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하와도 여러분 조그만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서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녕 네가 저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You should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사탄한테 대답한 말이 뭔 줄 아시죠? 혹시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탄이 딱 깨달은, 아하, 확신이 없구만. 빈틈이 보이는구만. 내가 치고 들어가면 되겠구만. 치고 들어갔어요. 자꾸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받고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습도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소리 나갔고 따먹었잖아요. 아픔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에 대한 뭐를 가지라? 분명히 확신을 가지라.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 이름은 모든 죄악의 문제, 사탄이 그 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완전히 썰어버리시고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실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죄에서 뭘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사탄이 나에게서 들어와서 틈타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여러분 죄책감에, 그러기도 여러분 열등감 속에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이래요. 나는 형편없었어요. 나는 지난번 수없이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마귀에게 뭘 보이는 거다? 틈을 보이는 거다. 다시 한번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내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되게 큰 소리로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네? 영어 하시는 분들 성생들이 기계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말하는 거 속으로만 하지 마라. 꼭 따라해라. 큰 소리로 따라해라. 큰 소리로 입으로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그거 정말 듣기 싫을 정도죠. 그런데 그대로 해야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속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마귀가 더 치밀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것 아닙니까?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며 사함을 마하였으며 받았으며.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귀신이 나오니라. 10년 뒤에 나왔다? 1년 뒤에 나왔다?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누구의 이름 권세 있도다? 예수의 이름 권세 있도다. 아멘. 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 살아요. 마귀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사는 우리는 복된 자이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로 패망하는 마귀의 신세는 가엾은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권세 주심에 대한 뭐를 놓치지 말자? 기쁨을 놓치지 말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세 주셨다. 어떤 권세 주셨다? 예수 이름 권세 주셨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내가 2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기쁨 2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3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어요? 없겠죠? 예. 기쁨 이야기하는데 불만 있으면 큰일 나죠. 예, 기쁨 이야기하는데. 자, 다음에 몇 탄 한다고요? 3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소리를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권세 문제 나왔으니까요. 이 권세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두나믹스예요. 두나믹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두나믹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워, 그런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또 이 권세 권능이라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써요. 엑수시아라는 말.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교통순경이 있죠. 교통순경이 모자를 쓰고 호랑이를 들고 옆에는 옆구리는 권총을 차고 그리고 빨간 이런 봉을 들고 교통순경이 달리는 차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달리는 차가 티코도 그 신호대로 따라야 안 따라야 돼요. 그렇죠? 아반떼도 따라야 되고 그랜저도 따라야 되고 에쿠스도 따라야 되고 볼보도 따라야 되고 폭스바겐도 따라야 되고 롤스로이스도 따라야 되고 뭐 차가 작으면 따르고 차가 크고 비싸면 안 따릅니까? 그리고 그 교통순경이
뚱뚱하고 힘이 거장하고 그냥 조폭 두목 정도 되니까 따르고 그렇게 이렇게 신호 보내는 그 경찰이 빽빽이 야유어가지고 10년의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빼짝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경찰 못 쓰고 경찰 배지 달고 이렇게 신호 보내면 어떤 차이든지 간에 그 신호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야, 그래서 아이들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나는 될 거야. 무엇이 될 거냐? 경찰관이 될 거야. 아이고,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 때는 무조건 자나깨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정말 대통령 하기 힘드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성교 어린이집에서 지난 졸업식 때 발표할 때 뭘 대께 물은 거야? 대통령 한 놈도 안 나와요. 주로 뭐가 나왔느냐? 소방관, 경찰관, 조리사. 봐봐는 거, 그거 한다는. 아이,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큰 꿈을 안 가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자, 경찰관. 그 사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몇 킬로그램이냐 그게 아니고 경찰관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엑수시아라 그래요. 엑수시아. 우리는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못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약골일 수도 있고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권세로 인하여서 사탄 보고 우리는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내 권세는 없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신분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